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어제 너무 좋았죠. 네. 시간 너무 아쉬워서 네. 우리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분. 이분을 네. 어떻게 저희가 모실 수 있었을까 은혜입니다. 자,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신 이면수 목사님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동적인 얘기인데 예. 시간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축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돌보게 하시고 20여 년간을 북한을 먹을 거를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압류되셔서 억류되셔서 그렇게 2년 7개월을 북한에서 억류되시면서 감옥 생활을 하시고 수감 생활을 하셨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사실 어저께 무슨 말씀이 은혜였냐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정말 크구나. 중동으로 네. 수도원을 갈 생각을 하셨는데 한 6개월 하나님은 목적지를 바꿔서 북한으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수도원 생활하다시피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른데요. 네. 겨울에는 주로 이제 얼어붙은 석탄 창고에다 석탄 캐고 저기 꽃갱이로 꽃갱이로. 네.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제일 힘들고 까만 게 다 막 얼었을 거 피니까 아니에요. 얼굴에 튀면 피 나오고 더운 물은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찬물만 나오니까 겨울에도 씻는 것도 힘들고 옷은 한 벌밖에 없고 제수복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그게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뭐고 해야죠. 석탄 얼은 재를 깨서 니아가에 실어서 산에 갔다 붓고 하루 종일 하고 또 산에 가서 진흙 얼어붙은 구덩이 깨는데 돌덩이 같은 걸 깨는 거죠. 그게 너무 안 깨지니까 이거 뭐 희망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하나를 팔았는데 구덩이를 1m씩 길이 1m, 깊이 1m. 하루 하나는 그냥 한 달에 하나도 못 파겠더라고요. 이게 깨지지 않아요. 얼은 진흙은요 돌보다 더 강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충분파라고 만들었어요. 진충. 깨면서 원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때려서 깨지는 게 아니라 매번 치는 동안에 진동이 힘이 있더라고요. 진동. 그 진동된 만큼 안에 힘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웬만큼 충격받으면 이렇게 금이 보이더라고요.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몇 방 치니까 파쇄가 돼. 그래서 이제 진동, 충격, 분리, 고난의 파쇄가 사자성어네요. 그렇게 이제 진충분파를 하다가 딱 마음에 느껴지는 게 지금 북한 동포들 70년 동안 그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었다. 무엇으로 누구도 깰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재미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은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자기 수령을 못 얻겠다 그러고 그냥 곡사포로 죽이겠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상 숭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소리 지르고 욕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이번 사건 아니면 당신 나가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부인이 먹으라고 줬다면서 동태식혜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주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자기들만 쓰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데 서로 때를 밀어주고 1대1로. 얘들이 왜 이럴까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나중에 다 보여주더라고. 저를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조사하느라고 해커들을 통해서 북경과 심양에 있는 그 해커들이 많아요. 얘를 통해서 저에 대한 자료를 다 뽑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설교했던 걸 다 보고. 그리고 비디오를 받아서 다 틀어놓고 듣고. 조사하느라고 듣고. 조사하는 동안에 그냥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 하루는 저를 불러서 같이 보자 그래서 보니까 내가 봐도 나를 죽이게 생겼더라고요. 설교를. 그러면서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냐. 제가 시간 재보니까 3시간 15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또 봐야 되잖아요. 리포트 작성을 해야 되니까 또 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뭐 설교를 뭐 5년치를 야. 꺼냈다. 그래갖고 하루 종일 설교만 읽고 저를 책 잡기 위해서. 제가 진중군파를 말씀드리는 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 네. 분리가 되는데 제 눈앞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도 네. 불구하고 근데 거부를 안 해요. 십계명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오병이어가 뭐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조사받는 과정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간수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늘 성경 보고 있으니까 보더니 어떤 사람은 저한테 당신 성경 보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이제 이 사람들은 비디오로 다 또 밖에서 밤에도 감독하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상담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춘기인데 너무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대우를 안 해줘서 애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뭐 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애들한테는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눈길과 손길과 집중적 관심을 줘라. 그래서 말할 때 항상 눈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좀 해주고 집중적으로 말을 들어줘라. 이게 서학과 의사가 쓴 책이었는데 네. 제가 그걸 갖고 있었던 것들을 쭉 설명했더니 예화까지 다 들어줬더니 이해가 되니까 네. 2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교대하고 이 사람들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얘기하고. 근데 가면서 눈길, 손길 3번째 뭐라 그랬죠? 물어봐. 복습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걸 다 암기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제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실천을 하셨군요. 실천했는데 이 아이가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돌아오는데 얼굴이 환해서 돌아왔어요.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애들이 아들을 자기 옆에 와서 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감동을 받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자도 이 사람 내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4살짜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 간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되게 착했어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은 공산주의 잘못을 다 아니까 말만 못하지. 네.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못되게 놀았죠. 그래서 제가 진중분파를 말씀드리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이 가고 충격이 가니까 마음이 열리고 네. 그리고 이제 파사가 되듯이 그 자아가 깨지면서 그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 언 땅을 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제 진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한 23kg가 빠지셨다면서요? 23kg는 딱 2달 만에. 2달 만에? 제가 좀 몸이 좀 나갔댔어요. 90kg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갔었는데 네. 2달 만에 67kg로 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양이라는 게 없고 또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네. 쭉쭉 빠지는 거죠. 그게 뭐 손발 다 망가지고 발 동상 걸리고 몸무게 23kg 빠지고 그러니까 2달 만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노동교과서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은 2년 안에 다 죽어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2년은커녕 2개월 버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에 안 갔으면 지금 병신되거나 죽었죠. 얼마나 좀 추웠나요, 그 안에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북한의 겨울은 또 왜 이렇게 추운지. 네. 양말을 4개 신고 비닐을 덮어 씌우고 동화를 신었는데도 발끝이 그 시려오는 게 위에는 땀이 났어요. 깽질하니까. 일을 하니까. 땀이 네. 나는데 발이 아파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까맣게 동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간에 버티신 거죠. 그야말로 그 안에서. 2달 버티다가 이제 탄원 웅동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제가 병원으로 가는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병원도 가셨었어요? 네, 2달 만에. 2달 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생일이 2월 16일인데 생일 선물로 하나님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네.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좀 알 수 있도록 생일날 네.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하나 보여주세요. 돈키호테 같은 기도를 했어요. 네. 왜냐면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인데 저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날은 최대 명절이에요. 거기서. 좀 관대해지는 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최악의 날이죠. 거기서는 축제지만 저는 네. 최악의 날이고. 그런데 하여튼 여하튼 2월 15일 날인가 병원에 들어간 허락이 나가지고 생일을 병원에서 맞이해서 쉴 수가 있게 됐고 생일날 저녁에 간수 하나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갖고 저한테 먹으라고 주는데 네. 지금도 영문을 모르는데 저는 이제 기도응답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네.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고기도 나왔어요. 계란도 있고 제가 혼자서 밥 먹은 게 감옥에서 3,000번을 먹었어요. 그 독방에서. 그 중에 딱 한 번.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그날 생일날 저녁에 한 번 그런 식사가 나온 것도 저는 기도응답. 제가 이제 저를 놀라게 해달라고. 네.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그 말씀 붙잡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때 성경이 없이 혼자 예배드리고 고통스러웠는데 네. CNN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불가능하지만 네. 성경 보는 게 허락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경 끌어안고 울고 병원이니까 일을 안 하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3번, 4번, 5번 읽고 영어로 한 번 읽고 찬송도 1장부터 600장까지 다 한국말로 영어로 부르고 뭐 하여튼 그때처럼 제가 풍요롭게 영양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병원 복도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목사님 듣다 보니까 계속 반전의 드라마인데 처음에는 어머나 했다가 네. 그렇게 큰 뜻이. 이야 예. 너무너무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참 크신데요. 그 감옥 안에서는 예배 같은 건 못 하시죠? 예배 같은 거. 주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자 드리는 거죠. 뭐 사회도 제가 보고 기도도 제가 하고 축도도 제가 네. 헌금만 못해서 찬송도. 찬송도 하고 하시고. 근데 찬송을 좀 크게 하면 또 와서 또 작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작게 하고 속으로 어쨌든 소리 내서 부르긴 부르신 거네요. 어떠시던가요? 혼자 하시는 예배가 어떠셨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이제 공동체 예배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네.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실 네. 뭐 축복이죠, 몰라도 예. 그게 힘들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니까 보통 주일날 제가 한 7시간, 8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네.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찬송하고 2시간 성경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깊은 예배 속에 빠지시는 거네. 그래 한 7-8시간을 드리다가 여기 나와 보니까 주일날 우리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네.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찬송도 기껏해 하나 내지 뭐 네. 많이 불러야 2개 부르고 양이 안 차시겠어요. 끝나자마자도 주차장 간다고 다 몰려 나가고 일단 대예배 초청 받는 게 제일 싫어요. 설교를 하다 마니까. 네. 어느 교회 갔더니 30분도 안 지났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시계 보더라고. 시계를 이러고 보면 되지 왜 이러고 저 보라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 이렇게 보는 거죠. 눈에 띄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주의 날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 과연 주의 날인가? 주님을 좀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푹 잠기고 야.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령 충만을 네. 받고 정말 성도들 서로 돌보고 그게 주의 날로 보내야 되는데 이 종교 너무 악세사리식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충분했고 부흥회라도 일주일을 하고 하루에 3번씩 하고 온 동네가 다 모이고 그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어제 말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궁금했던 네. 게 그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700개의 강의안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필기도구도 이게 변변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 어떻게 외우는 가능하셨어요? 건 다 머리로만 한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만 한 건데
저는 그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오. 우리 장로님들 이름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예. 기도를 시키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아는 사람 시키고 막 그럴 정도인데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데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처럼 좋은 기억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응답은 새겨라. 새겨라. 돌에는 새기는 게 최고다. 돌은 새겨 놓으면은 절대로 잊어먹어지지가 않으니까. 좀 전에 기억력 안 좋다고 하신 얘기만 없었어도 그렇게는 안 들리는데. 근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돌에 새겨진 것처럼 딱 새겨지더라고요.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나왔는데도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예. 뭐 지지, 적분, 노사, 불합을, 뭐 하사, 최성철, 부해절, 끝반 그 글자 하나가 강의 하나거든요.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 순서대로 외워지는 거예요. 오. 그게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어떤 것들은 연습을 더 해야 되죠. 이제 다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네. 반복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근 3년 가까이를 그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신 거죠. 네, 실제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습니까? 야, 그런 그래서- 상황 그래서 가운데서 목사님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데. 반복이 최고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였다면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억 외우는 재주는 없거든요, 별로. 근데 그게 외워지는 거 보면 저도 신기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있으셨던 거네요. 목사님을 향한. 예. 그런 예전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네, 뭔가 해서 네, 옛날에도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그 3년을 살면서 이런 것이었겠구나. 왜냐하면 코람데오 우리가 뭐 신전의식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살자. 설교는 했지만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24시간 저를 1초도 예외가 없이 감독을 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24시간 365일 그 같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노동하고 할 때도 걸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손잡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어렸을 때 부른 그런 노래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네.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제 이 세상 천국 같아 뭐 이런 찬송들 가사를 외우면서 계속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네. 요즘도 저는 매일 걸어요. 2시간 정도씩 걸으면서 기도하고 새벽 어떤 때는 3시에 일어나고 계속 걷는데 서울에 왔을 때도 동대문 그 어떤 장로님 선교관에서 네. 있으면서 그 청계천 있잖아요. 네. 청계천을 이제 광화문까지 걸어오니까 갔다 오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남산에 가서 남산 둘레길을 네. 걷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서울 시내의 보석 같은 건데 네. 사람들이 많이 안 걸어요. 청계천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네. 서울을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더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그런 것도 좀 회복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한 때문에 생겨진 습관이 너무 걷고 싶어서 네.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깥에 나가서 그 걷는. 그렇죠. 너무너무 그게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자유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 자유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맞아요. 자유를 잃어버려 보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말이 실제로 이해가 돼요.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 주일날 7시간, 8시간 예배 드리시고 700강의 네. 만드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네, 대단하고. 근데 목사님 결국은 항상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랬었고 그 바울의 그 아라비아 3년도 네. 2년 7개월로 벌써 비교하시잖아요. 또. 그렇죠. 다 네. 은혜인데 그렇게 이제 그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석방 하시잖아요. 네. 석방 소식은 통보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정말 그 신기한 게 네. 저희 그냥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네. 1시간, 2시간 일하고 들어와서 쉬는데 갑자기 네.
다시 나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러더니 나가서 한 10분쯤 있어. 그런데 다시 들어오라 그러더니 보따리 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석방 소식을 제가 15분 전에 알은 거예요. 미리 알려준 게 아니고. 소장도 몰랐어요. 어머. 간수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요. 아무하고도. 그래서 이제 갑자기 눈 가리더니 뭐 또 집사 태워가지고 평양으로 이송을 해서 평양에 이제 보통강 호텔이라고 와 보니까 그때 와서 이제 알았어요. 카나다 특사들이 와 있는 거를. 근데 카나다 수상이 몇 번을 보냈는데 그때 성공을 한 건데 14명의 특사를 보냈어요.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인솔해 갖고 왔는데 대표 6명이 앉아 있고 이쪽엔 북한 대표 6명이 앉아 있고 협상을 하는데 심각하더라고 분위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아갖고 이 카나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북한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저를 안 놔주고 싶어. 저를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억울하잖아. 사형에서 종신형까지 해놓은 거니까 해놓고. 북한에서는. 이게 역력했어요 얼굴에. 근데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놔줘야 되니까 네. 어설프게 무슨 뭘 낭독을 하더니 전 다 기억 못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 기억하는 게 카나다 국민 이면수를 놓아준다. 그리고 제 보따리를 주고 이쪽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거기 저녁이니까 자고 그 조심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카나다 수상이 2대의 전용기를 보내줬는데 2대가 다 동경에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북한을 못 믿으니까 순환공항에 세워놨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비행기는 돌아가서 거기 있고 특사들만 기다리다가 남아있고. 아침에 전화해서 날라온 거예요. 한 대가. 네. 그래서 저를 태우고 갔는데 2대를 왜 보내냐면 혹시 망가질지 모르니까 수상이 배려해갖고 2대를 보냈는데 너무 재밌는 건 한 대가 망가졌어요. 진짜로. 제가 타고 간 게 컴퓨터 작동이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동경에 일주일을 더 머물다 왔고 딴 비행기를 제가 옮겨 타고 와서 그 덕분에 파일로트들과 그 요리사 의사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구출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개를 다 탔으니까. 3일 동안 이제 공군 비행장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그분들의 따뜻한 걸 많이 느꼈고 일본의 요고타 공항이라고 공군기지에 내렸는데 태평양 사령관이 나와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있다 다시 괌으로 떠나는데 그때 누가 망언 렌즈로 그 컨트롤 타워에서 민간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찍은 거예요. 그걸 터뜨리는 바람에 온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냥 원래 그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비밀이 그냥 노출이 된 거군요. 그럼 우리가 TV에서 본 사진이 그 사진인가요? 그때? 네, 처음에.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그 미군 공항에 있는 동안 텔레비가 나오는데 5분도 안 돼서 계속 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나다로 도착하시기도 전에 뉴스가 터진 거네요. 터진 석방 거예요. 뉴스가. 민간인이 그 찍어서 보는 바람에. 그래갖고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날 괌에 도착해서 하루를 자는데 쉐라턴 호텔을 늦어놓고 저만 특실로 얻어치더라고요. 자기들은 보통 방에 자고. 독방 이제 지긋지긋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특실이어도. 근데 너무 화려하니까 이게 문화 충격이 오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벌레가 막 버글버글하던 감옥에 자다가 갑자기 5스타 호텔에 특실에 들어가니까 그게 잠도 안 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뉴스는 계속 괌을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막 그때만 해도 최악이었거든요. 나오니까 우리 카나다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이 쟤네들은 왜 우리만 따라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처음으로 하고 저희 어머니가 94세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한국에 계시는데 저녁 11시에 뉴스 봤다. 근데 제가 전화드렸을 때가 새벽 아침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울고 있다. 아유 그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카나다 비행기로 왔으니까 서울을 못 들리잖아요. 직접 카나다로 가야 되니까 정부에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역시 저희 집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어머니는 역시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으셨겠나 생각,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었으니까. 그 북한에서 카나다 이면수를 석방한다 했을 때 하고 놓아준다. 네, 비행기 타고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편 126편을 좋아하게 된 게 네. 우리를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런 네. 것처럼 8.15 해방도 그렇지만 저 개인에게도 이제 그것이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게 해방이구나. 진짜. 네. 아, 참. 근데 그렇게 정말 꿈처럼 석방이 되셔서 캐나다로 오셨는데 네. 캐나다에 오시자마자 바로 그 성취였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30년 이제 목회하고 네. 은퇴하겠다고 60에 은퇴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어요. 교회가. 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전도사 때부터 있었던 우리 그 사역자 노 목사님이라고 지금 15년을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계인수를 한다고 다 선포하고 네.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또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네. 큰 일을 치르고 났는데 잡힌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감옥에 있는 바람에 3년을 늦게 은퇴한 거죠. 원래 60에 하려고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잡혀가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이제 정식 담임 목사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교회가 안정이 됐고 나오니까 또 우리 교인들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단합이 되고 더 부흥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임 목사가 없는 것도 괜찮구나. 아니 근데 미리 예비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은퇴하겠다 하고 세우실 분을 세워 놓으셨고 그 다음에 억류되셨던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혼란이 저 일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기가 건 막히네요. 저희 집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은 저 없으면 쓰러져요. 그 너무 의존적인 여자예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본인도 신기한 게 1년 전부터 네.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 사람이 일을 했어요. 네. 밤에 가서 어. 터키 감별사를 했는데 네. 제가 건축 헌금 너무 많이 작정하는 보니 그거 갚는다고 10년을 일을 해서 갚았는데 1년 전부터 와서 자야 될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뭐 완전히 무슨 뭐 특수부대 요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중보기도 팀들을 만들어가고 계속 기도하고 네.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냥 뭐 기도하는 거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딱 준비가 돼갖고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나오니까 이제 이건 반은 농담이지만 네. 우리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3년 안 채우고 나오냐. 얘기하기 좋게 딱 끊을 수 있는 3년. 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네. 진짜. 네. 정말 놀랍네요. 진짜 그것도 계속 뭐, 놀라면서 예, 계속 예. 감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네. 계신 이게 뭡니까? 이게 TMTC? 네, 네. 이게 TMTC가 무슨 사역이신가요, 목사님? 제가 석방되기 3개월 전이었어요. 네. 그때는 석방되는 꿈도 못 꿨지만 네. 노동을 하는데 아침에서 일하는데 하늘이 정말 새카맸어요. 새까만 구름이 쫙 깔렸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노동을 하는데 그날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석방되면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데 네. 진충부파하고 있어요. 네. 이름까지.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할까? 그랬더니 이제 TMTC에서 네.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 그래갖고 전인적인 훈련을 시키자. 그 TMTC인데 TM 속에는 토탈 미션도 있지만 텐트 메이커라는 자비량 선교의 계획도 있고 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협력하는 팀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통일 미션 해갖고 네.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하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그리고 뭐 GTS 학교가 운동 뭐 많이 있는데 며칠 계속 그런 비전을 주시는데 그날 아침에 깜깜했던 그 아침이 네. 아침이었는데 한 20-30분 지나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라고 네. 노동하다 보니까 저 산위에서부터 두루마리 이게 말듯이 네. 하늘이 벗겨지는데 완전히 코발트색 하늘이
한 20분 안에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이제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어떤 사인으로 이제 사인으로.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학교가 운동,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육은 다 죽었다. 교육이 살려면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담임 선생과 교회의 담임 목사와 네. 가정의 부모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가 교육을 책임져라. 유대인이 회당에서 다 교육시켰듯이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네. 1만 개의 교회만 100명짜리 학교를 만들면 100만 명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잖아요. 커리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50%에서 성경 가르치고 네. 제가 토론토에서 유대인 회당 가보니까요. 아이들 교육하는 게 오전 내내 토라 가르쳐요.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네. 밥 먹고 점심시간 이후에만 세상 학문을 가르쳐요. 네. 그런데도 이놈들이 지금 이놈들은 아니죠. 지금 메이저 5개 가스회사 다 갖고 있죠. 세계 식량에서 다 갖고 있죠. 네. 할리우드도 전공했죠. 대학 교수들도 대다수가 그렇죠. 네. 노벨상 300개 타죠. 3분의 1을 유대인이 갖고 네. 있어요. 네.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 교육에 있다면 구약 네. 모세오경 갖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신약이 있고 복음이 네. 있는데 이 보석을 버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어리석다. 네. 여기저기 과학 공부 시키면서 성경 과학 공부 시키는 부모들은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들 데려다가 잘하는 분들 100만 원씩 주면서 성경 좀 잘 가르쳐줘라 이런 부모들 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보석을 놓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바치고 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목사님들조차도 지도자들의 멘탈리티가 너무 상업화돼가지고 어른들은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 다 없어졌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른들은 뭐 반쪽 짜 네. 부모들도 제일 똑똑하고 좋은 놈들은 다 의대 법대만 보냈지 네. 제일 똑똑한 애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장로 집사님 권사들도요 가슴이 철컹해갖고 너는 아니다. 제가 가지 왜 네가 가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다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북한에 계셨던 그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 하실 청사진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려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2달 만에 23kg 빠졌다고 그러셨잖아요. 캐나다 도착해서 사모님을 만나셨죠. 사모님이 못 알아보시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거의 90kg 가까이 되셨던 분이 23kg가 빠졌으면 거의 한 3분의 1이 축소가 되신 거잖아요. 처음 네. 만나셨을 때 어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별로 이렇게 감정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그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이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나요? 혹시 아니면 제일 먼저 드시고 싶었던 먹고 싶었던 거. 음식이라든가. 캐나다에는 전국에 깔려 있는 커피숍이 네. 팀 홀턴이라는 거예요. 팀 홀턴. 근데 저는 팀 홀턴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고. 근데 캐나다 체면을 살려줘야 돼. 그래서 팀 홀턴 했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이 왔는데 네. 백인들이요. 팀 홀턴을 잔뜩 사갖고 도나스를 잔뜩 사갖고 줄을 서서 찾아오더라고. 그거 먹고 싶은 줄 알고 진짜.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네. 우리 그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네. 직접 가 계셨고 150번을 갔다 오시면 선교하셨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고 네. 있잖아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혹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요새 성경 읽으면서요.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네, 네.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아직도 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게 너의 알바 아니요 그렇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가서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속한 일이니까 네, 네.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통일은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되고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사람들이 죽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 사람은 계속 세상을 떠나는데 이 전도의 사태처럼 시급한 비상사태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계속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통일도 주실 것이고 네. 선물을 주시라고 믿어요. 지금은 통일돼도 안 돼요. 통일되면 북한은 다 망해요. 남한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변골 나요. 네. 연변이 열렸을 때 다 술집, 노래방, 식당밖에 생긴 게 없고 다 가정주부까지 몸을 팔고 막 별별 추잡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50만 명이 조선족이 서울 들어와서 다 일을 하는데 2등 국민 대우를 받으면서도 돈 때문에 와 있지만 네. 가정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교회가 다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역 우리가 못하고 탈북자 3만 명도 품지 못해서 지금 수천 명이 외국으로 다 뛰쳐나갔는데요. 네. 불법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연합할 때 네. 그때 하나님이 통일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가 곧 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에 영적인 그 리바이벌이 다시 일어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정말 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희씨는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네. 이끌어가시는구나를 어제 오늘에 이어서 정말 참 배운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예.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2부까지 네. 갑자기 우리가 변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네요. 부족하죠. 네. 저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이면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네.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네. 살아계시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다짐을 하는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